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0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말씀합니다. 목사님 말씀이 짧은데 길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근데? 무슨 말이에요? 짧은데 길대. 뭔 말입니까? 긴데 짧아. 이런 좋은 것 같은데 뭔가 짧은데 길대. 그래서 챗GPT한테 물어봤더니 좋은 거 아니면 나쁜 거래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사시대의 6번째 사사였던 돌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근데 이 돌라라고 하는 이 사사에 대한 설명이요, 사사기 10장 1절 2절 이게 끝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 이 6번째 사사 돌라에 대한 정보 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짧디 짧은 이 정보의 돌라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다 여기시기에, 정말 필요하다 여기시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사 돌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는요, 이 사사 돌라가 출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수밖에 없더라고요.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10장의 시작을 알립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따라해 봅시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다시 말해 10장 이전에 9장에 아비멜렉이라 하는 사사 돌라 이전에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기 원합니다. 사사기 9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5절의 말씀을 발췌하여 읽습니다. 시작!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있는 그의 어머니의 친척들에게 가서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안 모든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세겜의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좋겠습니까? 여룻바알의 아들 70명 모두가 여러분을 다스리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한 사람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게 좋겠습니까? 내가 여러분의 피부치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오브라에 있는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자가 형제인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습니다. 그러나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몸을 숨겨 그만 살아남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라 얘기해요. 여룻바알 누구예요? 사사 기드온을 얘기합니다. 뭘 해서 얻은 별명이라고 했죠? 기드온이 말씀을 받고 용기를 내어 아버지의 산당에 있는 바알에게 제사하기 위한 그 제단, 그 산당을 때려 부쉈어요. 여러분 기억나요? 네, 그래서 얻었던 별명이 바로 여룻바알이에요. 아비멜렉, 이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행한 것이 무엇인가? 그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폭군이라 이야기해요.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등장한 건 폭군의 등장이라 얘기해요. 그가 뭘 행했습니까? 세겜이라 하는 한 지역, 그 지역의 통치를 하는 지도자가 나와야 한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그가 뭘 하냐면 기드온의 후손 70여 명이나 되는 그 사람을, 말씀에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룻바알의 아들 기드온이죠.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습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기드온의 후손 70명이 세겜이라고 하는 그 지역 곳곳에 퍼져서 그 지역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섬기고 있었는데, 각 곳곳에서 영향력을 끼치며 살고 있는 기드온의 후손들인 이 70여 명을 이 아비멜렉이 모아서 한 번에 죽여버린 거예요. 그가 이런 일을 저지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뭘까요? 자신이 이스라엘 민족의, 특별히 이 세겜이라는 지역의 통치자가 되기 위함입니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자면 이스라엘의 왕이 내가 되어야겠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내가 통치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비멜렉이 이와 같은 엄청난 일을 저지른 거죠. 70여 명이나 되는 자신의 형제들을 죽였다. 잘 알고 있겠지만 여러분, 사사시대는요 아직 왕이 세워지기 이전의 시대입니다. 왕정시대 이전의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 사사시대의 왕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사람이 아닌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 민족의 신인 하나님이 이들의 왕이다 라는 것이 사사시대의 가장 큰 중요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사가 세워지는 것, 그 이유가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라 살지 않아서 이들이 타락하고 절망 가운데 죄악의 열매 가운데 결과 가운데 살아 고통받기 때문에 그 이유인데, 지금 더 나아가서 아비멜렉은 뭐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 되어 내가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내가 통치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그의 최후가 어떠하였는가? 아비멜렉은요 3년 동안 세겜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실제로 다스립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세겜을 다스리지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 서로 끝없이 서로를 반목하게 합니다. 다투게 하고요,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를 통하여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그 지역 가운데 계속해서 반란이 일어나고 아비멜렉의 이 치정은 결국엔 실패를 맞이하게 돼요. 아비멜렉 최후, 여러분 되게 웃겨요. 데베스라 하는 성, 그 데베스 성 전투에서 한 여인이 맷돌의 윗돌을 던집니다. 맷돌 알죠? 맷돌. 그 맷돌의 한 축, 그 한 위에 부분 돌을 던졌대요. 근데 그 돌이 아비멜렉이라 하는 자칭 왕이라 여겼던 그의 머리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맷돌에 맞으면 어떨 것 같아요? 아픈 게 아니라 진짜 죽어요. 성 위에서 맷돌을 던졌는데 머리에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래서 그가 숨이 거두기 전에 그의 옆에 있던 그의 부하에게 이렇게 명령해요. 너의 칼을 뽑아 나를 찔러라. 왜 그래요? 내가 여인이 던진 돌에 맞아 죽었다는 것이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자신의 부하에게 명령하는 거죠. 너의 칼을 뽑아 나를 찔러 죽여라. 여러분,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70여 명을 죽인 이후에 스스로 왕이 되어 통치를 하고 그 이후에 얻게 되었던 그 비참한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사기 9장 56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저지른 악한 짓에 대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저지른 그 악한 짓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그의 죽음은 무엇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단순히 여인이 짱돌을 날렸는데 단순히 그의 머리에 맞고 이렇게 해서 죽었다가 아닌, 하나님께서 그의 악함, 그의 악한 죄의 결과값으로 벌을 주심으로 그가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우리는 봐야 돼요. 여기에서 우리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찌하여 그 큰 용사, 정말 말도 안 되는 300명의 용사로 13만 5천이라고 하는 그 미디안을 물리친 그 용사 기드온의 아들의 그 다음의 지도자요, 그 다음의 후계자가 어찌 이런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왔는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안 궁금해요? 궁금하잖아요. 분명 이유가 있으니까 아비멜렉이라는 그런 사람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8장 33절 35절 말씀, 기드온의 죽음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루바알이라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기드온이 죽은 이후, 그 이후로요, 이스라엘은 여전히 동일한, 기드온 이전의 동일한 모습으로 다시금 돌아가요. 돌아서서 바알을 따라
바알이라 하는 그 우상을 따라 음행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 뭐예요? 그냥 뭐 야한 짓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을 쫓고 다른 것을 섬기고 다른 것을 나의 우상으로 나의 신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우상들도 만들지 말고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신도 너희가 신이라 여기며 섬기지 말라. 하나님 무려 계명으로 10계명으로 말씀하시며 아주 강력하게 율법으로 그들에게 말씀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강력히 명령하신 그것을 이들이 지키질 않아요. 그러니 마땅히 뭐라 표현됩니까?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손에서 자신들을 건지신 것 이들이 잊어버렸다고 생각해요. 다시 말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을 때, 우리가 마땅히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구원을 바랄 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일으켜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을 이들이 잊어먹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왜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따라 섬기며 음행을 행하였기에. 또 뭘까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런 은혜를 주셨었는데 맞아. 내가 하나님 경험하고 하나님 체험하며 이런 은혜의 눈물을 흘렸었지. 나의 신앙에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은혜가 이들이 까먹고요. 잊어버려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이렇게 역사하셨었지. 기드온이 군대를 일으켰을 때 32,000명이 모였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거르고 걸렀더니 300명밖에 남아있지 않았지 않았냐. 근데 우리가 그 기억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칼 한 번 휘둘리지도 않고 항아리 안에 담긴 횃불과 그저 큰 소리로 항아리 깨치며 외쳤던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그 13만 5천 명의 군대를 우리가 승리하지 않았느냐라고 했던 하나님이 일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일하신 그 사건을 이들이 잃어버려요. 왜요? 그들이 그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떠나 살기 원하는 대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마땅히 이런 구절이 35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또 여롯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 아니하였더라. 다시 말해 이거예요. 여롯바알이라 하는 기드온, 이스라엘에게 그가 행한 모든 선한 일들 이스라엘이 기억하지 못하죠. 기드온의 그 후대에 마땅히 이들이 그의 공로를 인정하고 그들을 섬기며 품어줘야 했었던 그런 일들이 마땅히 돌아가질 않아요. 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까먹었는걸요. 기드온이 누구인지 이제 이들에겐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바로 알고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은혜를 잃어버린 자들이 어디로 가는가? 내가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그럼 어디로 가는가?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다시금 죄악의 길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바의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 그 이름 안에서 은혜를 입은 존재요, 복음으로 거듭난 존재라 할지라도 그 복음을 잃어버린다면, 그 복음을 퇴색되어지도록 여러분들이 내버려둔다면, 방치한다면, 다시 말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정말 신실히 그를 말씀을 따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바알이라 하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과 세상이 좋아하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 다시 말해 바알이 원하는 음행이라 하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 여러분, 마땅히 거듭나고 거룩한 자리에 머물러야 할 우리가 다시금 은혜를 잃어버린 자의 자리, 다시 말해 죄악된 자리, 하나님을 더 이상 알지 못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게 왜 중요한가? 죄의 결과는 항상 참혹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결과를 내요. 죄라고 하는 것의 결과는요, 죄를 따라 살았을 때 그 죄로 인해서 참으로 좋고 참으로 완전한 어떤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요, 단지 그 순간에 달콤했을지라도,
단지 그 순간에는 맛있어 보였을지라도, 단지 그 순간에는 나의 삶에 정말 놀라운 쾌락의 맛을 주었을지라도 그 끝은 무엇이다? 참혹한 죄의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기드온의 아들인 이 아비멜렉의 스토리는요, 이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이미 예견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이야기이지 않는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하기에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아비멜렉 이후에 등장했던 사사 돌라, 사사기 10장에 단 2절, 1절과 2절밖에 설명하지 않은 사사 돌라이지만 그렇기에 더욱 특별한 사사이지 않은가라고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믿으면 아멘. 돌라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봅시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사 돌라는요 이렇게 표현돼요. 이사갈 지파 사람이다. 그리고 할아버지 이름은 도도. 이 돌라의 아빠 이름은 부하래요. 요게 그의 기록된 정보가 다예요. 이사갈 지파, 그리고 할아버지 도도, 아빠 부하. 그의 이름의 뜻, 돌라의 이름 뜻은요 벌레입니다. 벌레. 뭔 벌레인지는 모르겠는데 벌레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의 뜻을 벌레라 지었다라는 걸 보면 그가 엄청 뭔가 중요하고 대단하고 뭔가 그런 인물들이기보다는 뭔가 되게 일반적인, 거의 뭐 옛날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길동이, 똥개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말똥이, 뭐 개똥이, 이런 이름 중 하나이지 않았을까? 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은 뭐였냐면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아비멜렉 이후에 등장한 이 사사 돌라의 이름의 뜻은 벌레예요. 이 둘의 이름만 비교하더라고요. 이 두 사람의 이름을 비교하기만 하더라도 엄청난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성경은 더불어 그의 사역의 모습에 어떤 무언가 기록을 하고 있질 않아요. 그저 돌라는 에브라임 산간, 그 산간 지방 밑에 있는 사밀이라 하는 그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그 이후에 2절 말씀에 23년 동안 그가 사사로 치리하다, 사사로 다스리다가 그가 죽고 나서 사밀이라 하는 곳에 묻혔습니다 라고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사사로서 뭘 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석을 봤어요. 도대체 그가 사사로 치리했던 23년, 어찌 보면 여러분 짧지 않은 기간, 그 23년 동안 그가 무엇을 했을까? 그의 주된 사역을 보니까요, 어떤 전쟁이나 혹은 기적과 같은 그런 사건, 사역과는 그의 사역은 좀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사사시대에 나타난 악당 중에 악당 리더, 그 악한 그 공동체를 다시금 회복하게 하는,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금 세우는 사역을 그가 23년 동안 사사돌라가 감당했더라고요. 다시 말해 어떤 전쟁을 통한 히어로, 영웅적인 역할, 어떤 그런 삼손이나 기드온과 같은 참 멋진 역할의 사사는 아니었지만 그는 나라와 민족을 회복하게 한 사사이고, 그는 그 공동체를 치유하게 하며 다시금 살아나게 하는, 소생하게 하는 지도자였음을 우리는 마땅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석을 보니 사사돌라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따라해 봅시다. 조용한 사사. 조용한 사사. 또 하나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안정의 사사.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그가 사사로서 조용했던 어떤 큰 사건과 사고, 어떤 일을 이루어낸 인물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무엇인가? 그 공동체를 안정시켰던. 여러분 어찌 보면 막 헤쳐져 있는, 막 헝클어져 있는, 막 어질러져 있는 그것을 다시금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누군가가, 여러분들 퍼즐 좋아해요?
이거 맞추는 거 퍼즐이라고 하나요? 그거 뭐 피스별로 난이도가 엄청 높잖아요. 누군가 열심히 공들여서 만든 그런 퍼즐 피스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아비멜렉이라는 자가 기껏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불러내요. 잘 만들어놨더니 뒤엎었어. 여러분, 그걸 다시 수습할 그 다음 사람은요, 결코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여러분, 근데 이 사사돌라가 그 역할을 해냈다라는 거예요. 아비멜렉으로 인하였던 그 격동의 시대, 공동체를 재정비했고요. 신앙과 질서를 바로 잡은 인물이 바로 사사돌라였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구원은 항상 드라마틱한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늘 멋들어진 어떤 한 사람, 늘 주인공과 같은 한 사람, 늘 어떤 영웅과 같은 그런 서사의 이야기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설명되진 않더라고요. 삼손처럼 사사돌라도 뭔가 초능력이 있어서 한 번 치면 3,000명 날아가고 말 턱뼈로 나귀 턱뼈로 막 사람들 때려 죽이고 이런 스토리가 있었으면 당연히 기록됐겠죠. 근데 꼭 그런 것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려하고 멋들어진 그러한 이야기가 아닐지라도 사사돌라와 같이 조용히 하지만 그 가운데 정말 진정으로 그 나라와 민족을 자정시키며 깨끗하게 하며 다시금 회복시키고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사사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인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 사사돌라에게 있었던 성향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무력보다 안정, 그리고 참된 신앙으로 그 신실한 모습으로 백성들을 섬기고 세워가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레 상상해 봐요. 여러분, 어찌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내가 가진 어떤 달란트, 그 달란트가 크던 그 달란트가 작던, 다시 말해 그 어떤 재능을 내가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나에게 있는 참 신앙인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동의하면 아멘. 어제 플러스 앱에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주일 성수가 나의 신앙을 보장해 주는가? 라는 질문을 갖고 우리가 나눔을 했어요. 주일 성수, 주일에 교회를 잘 나오는 걸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가? 라고 묻는다면 아니죠,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먼저 되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 할렐루야. 그것이 먼저 되어야 하는 것처럼 내가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내가 앞에서 설교를 하고 드럼을 멋있게 치고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내가 무엇을 이루어냈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사사돌라와 같이 그의 신앙의 사역의 이야기 가운데 그 어떤 드라마틱한 서사는 없을지라도 그가 나라를 자정시키고 다시금 일으켜 세우고 회복시킬 수 있었던 그것은 그 안에 정말 올바르고 굳건한 중심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저는 믿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바이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모습, 이와 같은 마인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모두가 예수님 닮고 싶다 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닮고 싶은 예수님의 모습은 아마 이런 걸걸요. 나도 물 위를 걷고 싶어. 나도 오병이어를 막 떼어주면 넘쳐나는 그런 능력이 내게도 있고 싶어. 나도 병든 자에게 안수하면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귀신 들린 자에게 이 더러운 사단아 떠나라 얘기하면 귀신이 떠나는 그런 사역들 나도 감당하고 싶어. 그런 예수님의 사역의 외적인 모습들만 바라보며 예수를 닮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저도 그렇고요. 근데 그보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 또한 그분의 사역의 내면에는 어떤 모습이 있었어요? 가장 낮은 자리로 먼저 가셨어요. 모든 이들이 기피하고 모든 이들이 거부하는 병든 자, 거지, 심지어 죄인이라 손가락질 받는 세리들,
죄인이라 여기는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시고 그들과 함께 떡을 떼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낮추심과 겸손의 모습이 예수님께 분명히 있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예수님의 사역 또한 단순히 화려한 사역, 무언가 대단한 사역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내면적으로 진심을 다하여 낮은 자들과 함께 시선을 맞추시고 그들을 섬기시고 함께 하셨던 모습이 있었음을 기억하는 모두가 되길 소망해요. 우리 역대상 4장 10절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사람간으로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뿐만 아니라 구약에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 되게 유명하니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 야베스의 이름의 뜻이 고통이래요. 그의 이름의 뜻이 고통인데 도리어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통하여 고통이 아닌 복의 통로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더 나아가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나니아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성민? 모르겠죠? 왜 모르는지 알아요? 엄청난 일을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가 무엇을 했는가? 사도 바울이 아직 사울일 때 예수를 핍박하는 예수쟁이들을 다 잡아들이길 원하는 그것에 인생의 모든 것을 올인한 상태였을 때 그가 다시스로 향하여서 그의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바라보기 직전에 하나님이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정말 제자들 중에 이름 한번 등장하지 않았던 한 사람, 한 제자였던 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세요. 너가 가서 사울에게 기도해줘라. 그에게 안수해주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럼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질 거니까 그렇게 기도해줘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 이전의 성경에서 그 어떤 큰 역할, 그 어떤 이름도 아니었던 그였지만 하나님 그에게 주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에 따라 순종으로 행하였더니 그의 그 일을 통하여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정말 세상의 천지개벽을 이루어낸 사도 바울의 사역의 시작, 그 사명의 시작을 이 아나니아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감당하게 하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셨음을 믿는 여러분들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사돌라 또한 이사갈 지파 출신의 무명의 인물이었어요. 심지어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벌레. 하나님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대혼란의 그 시대 가운데 이후에 그 돌라를 사사로 부르시며 그 시대를 안정케 하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마음 깊이 새기는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고 원해야 하는 나의 모습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짜 내 인생을 하나님 사용해 주시옵소서. 근데 그 고백 가운데 필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겸손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간절함이 필요한 것 같아요. 더 나아가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킬 수 있는 나 자신을 구별하고 구분할 수 있는 그 진중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그러한 은혜의 고백이 여러분께 있기를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미가서 6장 8절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미가 6장 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지금 묻고 있어요. 이스라엘이요 이때 고민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라는 고민을 했어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미가서 6장 8절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형식적인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생각은 무슨 생각이었냐면, 야, 우리가 많은 제물을 한 번에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까? 송아지가 있다면 송아지를 겁나게 많이 잡아서 하나님께 이 제물을 한 번에 올려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까? 라고 그들이 생각했어요. 그러자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제물보다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받고 싶다고. 너희가 드리는 그 형식적인 제사, 그냥 의무적으로 드리는 그 제사보다 너희의 진실된 고백이 담긴 그 참된 믿음의 고백, 진짜 그 마음의 예배, 그걸 받고 싶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6장 8절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너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 하나님으로부터의 정의, 하나님 구하시는 것 오직 사랑, 하나님과의 사랑, 하나님 구하시는 것 오직 겸손. 어떤 겸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에요. 다시 말해, 이것이 충족되면 무슨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동일하게 증거되고 적용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 말씀으로 받는 우리 바위 청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난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나 하나님께 무엇을 들어야 하지? 라고 고민한다면 여러분들 무엇라 고백하실 겁니까? 하나님, 제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사업 성공해가지고 제가 뭔가 하나 터뜨려가지고 하나님께 많은 11조 많은 예물 드릴게요. 하나님, 제가 새벽기도 1, 2, 3, 4, 5 5일 새벽기도에 수요일 금요 예배, 심지어 이번에는 한 달 기도에 쭉 다 모든 예배 잘할게요. 하나님, 제가 아침부터 이 주일 저녁까지 그저 보일 수 있는, 그저 할 수 있는 봉사들이 있다면 제가 다 감당할게요. 진짜 그게 먼저일까요, 여러분? 진짜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어찌 보면 하나님은 오늘 사사돌라를 통한 다양한 사사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소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크게, 때로는 작게, 하지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하기에 마지막 저 말씀처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따르며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선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바, 그러한 한 명의 청년이 되기를, 그러한 바위 공동체가 되기를 어찌 보면 하나님은 더욱 원하시고 계실지도 모르겠다 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믿으십니까? 만약 이게 된다면 하나님 분명 여러분들 사용하실 것입니다. 저 또한 이것이 먼저 된다면 하나님 저를 통해 이 한국교회 가운데 분명히 사용하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쓰임받는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잘 살았다가 아니라 진짜 잘 쓰임받았기에 잘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길 소망해요.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을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또 창조하신 우리들이 너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그리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그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사돌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새겨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벌레와 같았던 그이지만 아비멜렉이 정말 뒤엉켜 놓은 정말 풀 수 없을 것만 같던 그 문제를 이 사사돌라가 23년이라는 그 치리하는 기간 동안에 참 잘 회복시켰고 참 잘 세웠더라고요.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크고 멋진 일들 그리고 무언가 대단한 일들이 있기를 바라죠. 근데 그 마음의 중심에 진짜 무엇이 먼저 되어야 할지 구별하고 구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사돌라와 같이 성경에 그의 이름과 그의 아비의 이름과 그가 어디서 살았는지 이 정도의 기록만으로도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참 귀히 쓰임 받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정말 그 정도의 수준의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모습일지라도 어떤 모양일지라도 어떤 크기일지라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 할렐루야, 이런 영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특별히 그 선봉장에 우리 바위 청년부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각각의 청년들의 삶과 이들의 모습과 이들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마음에 따라 그 감동에 따라 아멘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이 땅 모든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망 없는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주님 앞에 선 정말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모든 예배자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